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죠. 우리 교회 43주년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 축하한다고 서로 또 인사하시고요. 귀한 말씀의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43년 전에 이 땅에 이 몽고메리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가운데 지난 세월을 지나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며 반응하는 말씀의 잔치를 벌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여 나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윤승현 집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찬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윤승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마저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순종의 의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기록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에 경외를 올립니다. 너무나 따가웠던 한여름의 햇살이 잦아들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맑은 하늘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 지으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지으신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맑은 하늘과 같은 축복과 치유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내려주시어 하루하루 저희의 순종과 믿음이 조금씩 완전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은 정욕에 갇혀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저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선이며 연약한 저희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으로 노진준 목사님 초청하여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주님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 저희 교회에 오신 노진준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을 주시어 주님 말씀 전파될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 예배당의 빈 자리들이 모두 채워지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주일학교 교육관이 주님 뜻에 따라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11월 코스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것 주님 뜻으로 아이들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성장하며 사회에서도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충성됨으로 인하는 모든 분들, 맡은 재직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찬양으로,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께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 제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설교자 이름이 노진주 목사님이신데 제가 수족을 안 하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하세요? 예, 오늘 노진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린 뒤에 우리 노진주 목사님 바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귀한 은혜 받는 그 말씀에 도전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박수하죠. 고맙습니다. Well, how many of you can speak and understand English better than Korean? Wow. I just found out that you guys will be attending this service, and I didn't prepare my sermon. I just prepared my sermon only in Korean. And then I am not very good at bilingual preaching. So I will be preaching in Korean only. And if you can understand some words and expressions during my preaching, I allow you to make up your own sermon with those. You can use your imagination, and then you can just use whatever skills you have to make up your own sermon, and may the Spirit bless your own sermon than mine.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하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은 모쪼록 제가 준비하여 이제 시작하는 이 설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편안하신가요? 저는 늘 그랬듯이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너무 좋고 모든 게 너무 편안합니다. 살면서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버거운 일들도 가끔 생기기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천국에 집중하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곧 눈물도 수고도 그리고 또 고생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제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만족을 생각하면 지쳤다가도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저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보아도 그냥 저절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면 산과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될 것이고 모두가 다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온통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고,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들이기는 하지만, 또 사실은 어느 때는 이제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걱정이 좀 밀려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도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게 죽으심으로 제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천국과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행 계좌에 1,000만 불이 있는데 지금 내 지갑에 돈 5불이 없어서 햄버거를 못 사 먹었다고 제가 낙심하거나 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인 것처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은행 잔고가 좀 바닥이 보인다 할지라도 크게 걱정이 없고 그냥 천국만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 좋습니다. 부러우시죠?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꽤 많은 분들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는 이 종말론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아마도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터미네이터나 아니면 슈퍼맨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슈퍼맨과 또 터미네이터를 우리는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특별히 존경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만족과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된 이 삶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하찮은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산다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즐거움과 기쁨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언제 제일 즐거워할까? 그나마 언제 제일 기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인생에 그 낙이 없다고 할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설레이도록 기쁜 일도 별로 없고요. 또 기뻤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별로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없어요. 뭘 봐도 좀 시시하기도 하고 크게 웃을 일이 없고 제가 그나마 크게 웃거나 기쁠 때는 지금 그 튀르키예에 가 있는 저희 손녀들하고 화상 채팅할 때입니다. 손녀들하고 화상 채팅하면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셜 시큐리티 연금 나오는 날, 그날 웃지는 않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아주 가끔 우버 택시를 하는데 그 우버 택시를 하다가 팁을 많이 받은 날,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한 10시간쯤 우버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그냥 밥을 달라고 할 때는 짜증을 부리던 제 아내가 우버를 하고 온 날은 그날은 굉장히 저를 반겨주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좋은 음식 차려줄 때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속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면 물론 그런 기쁨조차도 제 아내의 잔소리 한마디에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어서 사는 게 크게 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단지 이러한 감정의 문제라면 그리고 마음 상태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이 기쁨은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은 사실은 경험의 숫자와 반비례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성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입니다. 힘들게 학업을 하고 있지만 그 힘들게 학업을 하는 가운데도 여유를 가지라고 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힘든 학업을 마치고 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버겁게 일하고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지금은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청년의 때를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나이가 가까워지기 전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요즘의 저의 삶을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워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저는 제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에서 살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제 건강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기력이 빠질 것이고 점점 더 활동하는 게 불편해질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아마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은 사역을 하기조차 힘들어질 만큼이나 점점 더 약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이라도 직업을 바꾸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만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동안 벌려놓았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 다시 말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거나 더 나아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지는 그때, 이때를 청년의 때가 지나간 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란 나이에 상관이 없이 어쩌면 청년의 특징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생이란 허무한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많은 희생과 그리고 또한 그 수고가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에 주님께서 보상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많이 아프고 힘들고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지만 천국 가면 괜찮아질 거야. 천국 가면 다 나을 거야. 천국에 가면 아프지 않아도 돼. 천국 가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천국 가면 차별받지 않을 것이고 천국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질 것이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천국에 가면 다 괜찮아질 것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크게 이의가 없지만 그렇긴 하지만 만일 그것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종말적 기쁨이라고 부른다면 그 기쁨이 지나치게 이원화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고 우려가 생긴다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는 주님 고대가입니다. 나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셨다는 노래가 주님 고대가입니다. 낮에나 밥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당시 고등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그야말로 연애도 좀 해봐야 되고,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질까? 사람들을 보면 설레이기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자기가 살아갈 그 날들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될 고등학생이 그냥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당시 교회에 처음 나왔던 저희 한 선배가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제 모습을 보고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허무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염세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희망도 없이, 그러한 그 아무런 가능성도 없이 무조건 그냥 고등학생이, 그야말로 지금 살아갈 날이 창창한 고등학생이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인생은 다 허망하고 허무하다고,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이원화된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성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구분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칭의와 성화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You've been justified. What does that mean? You are saved. What does that mean? 구원을 받았다는 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여기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아마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그곳에 가면 더 이상은 고생도 없고, 더 이상은 눈물도 없고, 더 이상은 수고도 없고, 더 이상은 죽음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고 살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뭐 하고 살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뭘 하며 살면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고급 리무진을 타고, 그리고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퍼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그 책을 쓰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책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책이었어요. 의사였던 콜레가 그가 환상 중에 아니면 실제로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천국에 가서 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국에 갔더니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으리으리한 맨션에 살더래요. 그리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더래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다가 근근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 아파트 살더래요. 아파트먼트에 사는 것과 좋은 집에 사는 것의 구분 자체도 이미 벌써 지나칠 정도로 이 materialize 된 것이고 너무 물질주의적인 것이라서 그것 자체도 마땅하지가 않은데 그분이 생각할 땐 천국 가면 그렇게 최고급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물론 나중에 그분이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사기인 것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이렇게 굉장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삶도 그것 못지않게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5번씩 최고의 진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새콤달콤한 먹어본 적도 없는 그 과일을 매일 먹고 건강하고 즐겁고 재밌고 정말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 땅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 천국의 삶과 비슷하겠다고 여겨졌던 그 삶의 모습은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크루즈 갔을 때예요.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그 버페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지루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 빨리 내려가고 싶고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천국이 그렇다면 진짜 지루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저에게 천국 가도 게임을 하느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그때 했던 설명으로는 아마 게임할 때 느끼는 그 만족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 대한 진정으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 어느 정도 이 쾌락과 즐거움을 맛본 분들의 입장에서는 천국 생활이 좀 지루합니다. 별로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다고 말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리는데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조차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 결국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회복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바 되어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내 상태의 만족스러운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 구원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되심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을 거역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편안할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2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핍박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in hope of the glory of God,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환난 중에 나는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말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하헤헤 하고 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말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재밌게도.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그때 다른 곳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헬라어로는 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카우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자랑한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것이 즐거워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분이 좋아서 생글생글 웃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주권의 회복 가운데 우리는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에도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의도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고난을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종종 이 본문을 고난의 유익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그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이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고, 그리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는, 인내라고 하는 이 좋은 이 성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내를 얻기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이 덕을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고난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인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글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인내심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는 인내가 최고의 덕은 아닌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인내심이라는 것이 최고의 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인내심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인격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줍지 않게도 제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우나에 들어가면 저는 저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더 오래 있었어. 그것을 보여주어서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그 인내심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은 아무리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않고, 그냥 그 배가 고파도 참고, 무시를 당해도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누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좋은 덕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의 좌우명은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게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참 잘 참으신 것, 그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희 아버님 말년에 정말로 잘 참으셨던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요즘에 제가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뭘 먹으면 자꾸 흘려요, 제가. 그리고 운전을 하면 자꾸 차선을 밟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아이고 영감, 아이고 할아버지, 뭘 그렇게 또 흘려, 아이고 할아버지 하고 자꾸 놀려요, 할아버지라고. 그렇지만 저는 꼭 참습니다. 내가 지금 안 참으면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냥 영감이라고 놀리고 할아버지라고 놀리는데도 저는 그냥 꼭 참습니다. 더 늙어서 버림받을까 봐. 그리고 저는 제 아버님이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씀을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건 그래서 참으셨구나, 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참을성이 없는 그 조급함이 미숙함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겠지만,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정말 그런 엄청난 이 고난을 받을 만큼 참을성이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평생 동안 제가 싸워야 되고 평생 동안을 제가 지금까지도 스트러글 해야 되는 제 장애의 문제를, 하나님이 저에게 장애를 주신 것이 저로 하여금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너무 섭섭할 것 같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더라도 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장애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장애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장애의 유익을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장애가 왜 나에게 유익한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유익과 그 고난의 필요에 대해서 자꾸 말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는 제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장애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말해 주었던 것들 중에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인 그 원인은 제가 있어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을 앓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의 위장병이 심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잖아요. 39대라고 쓰지 않고 40에 하나 뺀 거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마지막 한 대 빼놓고 39대씩 5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생병, 골병 드는 거예요. 온 몸이 아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고통이었는지 그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네게 육체의 가시를 두었으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 그가 그 힘들었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이유가 뭔지를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저는 제가 왜 계시도 받지 않았는데 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외모로는 목사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목사 안 하고 자꾸 연예계로 나간다 그럴까 봐. 혹시 그럴까 봐. 연예계로 나가지 말고 목사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뒀다.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원인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인내를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인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짓누른다는 것은 마치 포도 틀에 넣어놓고 그것을 눌러서 그것을 프레스를 해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거나 감람을 넣어서 감람 열매를 넣고 거기에서 감람 기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프레싱하는 것. 그래서 짓누르고 억누르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그 시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만큼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에겐 그 원인이 인내 때문이라면 이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것이 짓눌러요. 그리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만든다. 좋은 품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좋은 품성을 가진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잘 견디면 된다. 이런 의미로 보기보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원문에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연단은 그냥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동전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금질을 반복하는 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마도 품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은 환난을 받는 이유가 환난은 우선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 인내심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좋은 인격을 갖게 되고 좋은 품성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우리는 기뻐한다. 이런 이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담금질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를 버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담금질을 하고 그렇게 그 짓누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바로 그 소망,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5장부터 8장에서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예수의 이름 때문에 혹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런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는 항상 웃고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서 하자면, 마치 86세의 팔리캅이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대에 올라가고 그리고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그를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팔리캅이 지난 86년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고 화형대에 이슬로 사라진 것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의탁한 자를 내가 알고 그를 신뢰하노니 I know whom I have trusted. 내가 그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를 알고 또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내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경우에 이 모든 경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장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in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내가 가난에 처하든 아니면 부함에 처하든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일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족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자족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그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가 지금 현재의 컨디션에 만족을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43년 된 우리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족할 줄 안다면, 주님,
이 교회가 더 크지 말게 하시고 딱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 그게 자족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조금 더 컸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만족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Are you happy with your grades? 그냥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CCD인데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자족하는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괜찮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인컴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소셜 세큐리티를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만족이 안 돼요.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걷는 게 덜 불편해도 그래도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욕심 없어요. 그냥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닌가요?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죠. 어쩌면 우리가 만족한다고 말하면 그 만족은 태만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태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상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신다면, 그래서 감옥에 두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만족할 거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셔서 에베소에서처럼 그 사역의 왕성함으로 그야말로 그 이름이 이 온 소아시아를 다 흔들 만큼이나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나는 인정할 거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고 내게 능력 주시니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했던 그 이유는, 그 말은 바로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니.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계속 담금질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더 살아갈 수 있으니 너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내라. 그 이야기가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밖에는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과가 있고 잘 될 때, 그것을 인하여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보기에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힘들고 버거울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함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면 다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내가 이제 왕 될 거야.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 주대심을 인정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인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크든지 교회가 작든지, 내가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모든 게 편안하든지, 내 앞에 고난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아니면 형통함이 있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오늘 이날도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불안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그 두렵고 떨리고 원망스럽고 또 답답하고 너무 불안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억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바로 그 고백의 현장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의 현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이 다 다르겠지만 주여, 주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이 너를 침몰케 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1절, 3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가 두렵지 보이네. 참 즐거운 참 아름다운 노래 들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3절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올릴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마지막 찬양을 부른 다음에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노준준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11 운동 힘쓰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편 묵상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구역 모임 여러분 구역별로 꼭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교회 화요 모임 화요 기도회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집회 때 강사로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목사님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끝이 아니고 저녁까지 오늘 오후까지 집회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7시 모임이 아니고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집회가 이루어지고 주보에는 지금 감사에 대하여로 원래 이제 설교를 계획하셨었는데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생명에 대하여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겁니다. 말씀에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7번 광고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구호 헌금을 걷어서 보내길 원합니다. 교회 재정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시는 헌금을 합하여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까지 마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을 통해서 구원금을 하와이 지역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즐거운 또 대화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꼭 밥 먹고 갑시다. 예, 이렇게 한번 나누시고요. 함께 나누시고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제가 빼먹은 광고나 함께 나눌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11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은 저항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저항적 고백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로 힘들게 땀 흘려 일한 수고의 그 소산의 일부이지만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놓치지 않고 인정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아름다운 그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고백하며 힘든 세상을 향하여 또 나아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며 파송하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 안에 그 주권을 회복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는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